10분 전이지만 이제부터 2022년 3월 23일 피해 직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나눠드리는 데 있을 거예요. 사도신경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목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모가 살아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은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기억하시고 이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대로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근거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대로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환난과 재난과 즐거움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 피해 산업과 직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2022년 3월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시작된 오미크론까지 온 또 스텔스 오미크론까지 확장이 되고 변형이 되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갇혀 살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만나지 못하고 또 모이지 못하고 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우리 피해 사람을 지켜주시고 강 대표님이 모든 임직원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셔서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시간에 인지하시고 성령님 내주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 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원들을 주님께 있다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 대표님 보고 계시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중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9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믿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자꾸 반복하고 담고 그러면은 은혜가 되는 거죠.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 또 너희에게 계시리니.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는 세상은 자신을 보지 못할 것인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으니. 다 같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 3가지가 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사도신경, 또 십계명, 또 하나는 뭐죠? 지기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 사도신경을 만든 이유가 교회 안팎에 일어나는 교리적 논쟁입니다. 기독교 교리를 변절시키거나 왜곡하는 이단들로부터 신앙을 지키는 기준과 방도가 되기 위함이고, 성경 진리를 보존하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하나님 교회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알면, 또 주님 가르친 기도를 알면, 십계명을 알면 성경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요약한 거니까, 엑기스니까. 그래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9번째 시간으로 성령을 믿사오며 이 대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신경의 신경, 크레도라고 하는데, 신경이란 나는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나는 이 사도신경을 믿습니다. 그 뜻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크게 여러분 머릿속에 3부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대하기가 쉬워요. 첫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창조 사건이고,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인류의 구속사건, 셋째는 성령 하나님의 구원과 성화 문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사도신경이 대략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이런 사도신경은 신앙의 핵심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신앙과 생활에 대해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살아갈 때 방향과 기준을 모르면 어렵잖아요. 어디까지 해야 되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인생 삶에서 나침반과 같은 그런 거죠. 예수 믿는 성도의 신앙 고백은 교회 안에서 궁극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사도신경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서 또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신앙을 신중하며 참되게 고백하고 있다. 이런 사도신경은 세 분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첫째,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둘째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드릴 성령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부와 성자에 비해 성령에 대해서는 친밀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꼭 보여야지 그렇죠. 우리 요즘 비주얼 시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시대. 근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많고 그렇거든요. 성령은 보이지 않는다. 느끼고 그럴 텐데, 그래서 성령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다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 사람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부활 후 승천 이후 이 신학 시대를 가리켜서 성령의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성령 시대, 은혜 시대라고 그러죠. 성령의 시대. 그리고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과 친해져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나는 성령님과 항상 대화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어 하는 느낌을 가지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멀게 느끼신다면 신앙생활을 지금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성령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더불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흔히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를 다락방 설교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 중에 일부죠. 예수님이 이제 죽음 이후 부활 승천하심으로 육신적으로는 떠나지만 그 대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성령님이 무엇인가 표현하기를 제3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흔히 성령을 사람들 하나님 힘이나 파워, 에너지 불과한 것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세 번째는 순서 세 번째가 아니라 구별하기 위한 세 번째. 혹시 제3이라는 표현 때문에 성부와 성자에 비해서 조금 열등하다고 또 그렇다고 오해하는 일이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삼위가 뭐예요? 삼위, 위치 일자거든요.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다. 참 우리 인간의 제한된 머리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해하기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지. 받아들여야지. 그런 거예요. 근데 믿으면 그 다음에는 알아져요.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모두 동등하시고 동일하신 일체 하나님의 사실. 성령의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성령학자들이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일평생 연구해 본 결과 삼위일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 세 분으로 계신다는 그것이, 그 사실이 우리 인간의 논리적인 이성적인 머리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무한광대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되고 설명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 것처럼 머리를 짜내고 나름대로 설명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저도 그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문제는 그런 설명들이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일체에 대해서 제가 그랬죠. 태양은 본체가 있고 거기에 발산되는 빛이 있고 또 뜨거운 열이 있다. 삼일체는 마치 이런 것이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를 든 거지,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건 뭐예요. 또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인데 부모에게는 아들이 되고 자식에게는 부모가 되고, 나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자. 아니 우리 수준에서 고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고개를 끄덕일지 모르나 사실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제한하고 무술로 전락시키는 불경죄가 돼요.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러죠. 어떤 형상이나 모양 만들지 마라. 너희 제한된 머리로 나를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다. 불상해놓고 우상해놓고 여기다 잘해라. 이 인간의 어리석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하늘이나 땅이나 어디 있는 것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마라. 그러실 거예요. 따라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천일은 변해도 내 말은 하는 말씀 1절에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드리라는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즉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믿으면은 믿어질 거예요. 결국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다가 안 믿어집니다.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생활 속에서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왜? 진실되게 안 믿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을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좀 이게 보수적인 그런 목회자나 이런 분들 꼭 성령이라고도 안 해요. 성령님.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성령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영어 문법에서 중성명사가 아니라 인칭 대명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본문 성구 나눠드린 것에 1번에 요한복음 16장 17, 거기다 조금 토를 달아놨죠. 그 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 힘, 그를 받지 못하라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 힘, 영어로 HIN, 힘을 아나니 그 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는 그를 인칭 대명사로 써서 표현을 했습니다. 인칭 대명사로 그리고 대문자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암시예요. 이 성령님 너희들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거죠.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 성경 곳곳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이 아까 우리가 암송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한번 해봅시다. 2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고고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항상 떠올려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온전히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는다면 성경에 어떤 다른 것도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씨름을 했어요. 웨슬레도 그렇고,
빌리그램도 마찬가지고 썬다신도 마찬가지고. 썬다신 같은 사람은 기차가 오는 철길에 메시아에게 온다는 걸 알거든. 정기적으로 다니니까 철길 거기 딱 앉아가지고 그 기차가 와서 저를 깔아주기 전에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저 사람이 안 믿습니다. 아주 그냥 대담하게 그거 믿어지니까 다른 성경 말씀이 다 그대로 믿어지고 적용하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규정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을 자꾸 암송하라고 그러고 또 낭독시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메인 코스. 대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성경에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그 단어는 복수예요. 복수. 우리들, 그들 하나님처럼 복수, 엘로힘, 또 히브리 원어, 헬라어. 히브리 원어는 엘로힘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겠다는 표현을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셨으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은 창조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예수의 영입니다. 삼일체니까 서로 통하고 하나인 거예요. 자, 세 번째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주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있기. 만일 너희 속에 믿는다고 하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거하시지 않고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정적인 감각이나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거나 느끼거나 맛보거나 만져봐야 그때서야 믿으려고 그러는데, 늘 제가 예를 들잖아요. 공기가 여러분 느껴져요? 근데 목을 졸라봐요. 없다고 느꼈던 그 공기가 안 들어오면 사람이 죽잖아요. 전파 안 보이잖아요. 눈에는 핸드폰으로 다 통화하잖아요. 이렇게 안 보이는 것이 더 큰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일일이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니까 하실 수가 없다고 그러면 좀 불경이지. 제한된 대로 주어진 대로 우리가 믿으려고 들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 한 구절 안에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둘 다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마치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 육신적인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 곁에 와 계시는 나와 아주 가까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랍니다.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명칭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게 보혜사. 따라서 해보세요. 보혜사. 거기 4번에 요한복음 16장 16절 4번 성부 요한복음 16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죠?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영으로 오신 예수 실체를 제자들이 살았던 예수님 곁에는 계시지만 제자들 안에는 안 계신, 못 계신 거예요. 육신의 한계를 입으셨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은 영이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어. 이 변화예요. 변화. 응? 그렇습니다. 그걸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따라서 파라클레토스.
네, 파라, 곁에, 옆에라는 뜻이에요. 부르다. 이 단어의 수동형 합성어인데, 그러니까 곁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죠. 즉 성부와 성자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 곁에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도록 너는 그 역할을 해라. 삼위일체 중에 성령님께서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일반 사전에 나오지 않는 만들어진 단어예요. 지킬 보자와 은혜 해자 스승자자 보혜사. 성령이 우리 곁에서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르칩니다. 즉 은혜를 받았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체험한다. 근데 놓치지 말아야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보혜사 앞에 또 다른 이라는 단어가 있죠.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은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다른 종류. 동일한 다른 것. 동일한 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예수님도 보혜사이신데 성령도 보혜사라는 말씀이죠. 결국 성령은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며 예수님이 대리자라. 성령이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도 지난 3년간 제자들 곁에 동고동락하면서 도와주셨는데 그 역할을 이제부터는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살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을 한국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못 만나잖아요. 한계, 인간 한계. 근데 성령님은 예루살렘에 계신 성령님이나 한국에 계신 성령님이나 미국에 계신 성령님이나 동일하게 그것을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십니다.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힙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구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질병 못 고쳤어요. 만나지 않으면. 그래 다른 예수님 못 만난 사람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재수가 좋은 사람이고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은 그냥 죽는 사람이고 쉽게 아주 얘기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성령의 시대는 아프리카에서나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동시에 지금 핸드폰 통화해가지고 자 기도합시다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기도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외국 가 있다 미국 가 있다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나 염려하지 마세요. 그건 성령이 하신 일이니까 여러분들 그 성령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믿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이게 저는 가끔 이제 교회 은퇴하고도 저 같이 신앙생활 20여 년 같이 한 분들을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걸 못 잊잖아요. 새로운 목회자할 때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이제 어떤 사람 막 그래요. 전화 걸어가지고 이제 목사님 안 계시니까 못 배워. 그러지 마. 너 나보고 예수 믿었어? 예수님 보고 믿었지.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지. 어떻게 그런 생각하냐? 내가 너 잘못 가르쳤네? 야단을 쳐주고 나는 기도해 주죠. 전화로 기도해. 병상에 있는 사람도 전화로 기도해. 그런 거예요. 이게 성령의 시대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은 우리 곁에 계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속에와 계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5번. 요한복음 16장 19절 20절 19, 20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님이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 그 삼위일체 그분 성령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이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될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걸 우리는 이 전 강의에서 알았잖아요. 승천하사
하나님 보호자 앉으셨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는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왜? 부활하실 때는 하나님 변화된 몸으로 영으로 부활하셨고 다시 온다고 하셨어요. 그때 성령을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자들이 예수를 볼 수 없다는, 볼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는 게 아니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봅니다. 여러분들이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는 사랑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게 존재하잖아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 사랑이 보이냐고. 어떤 증상적으로 나타낸 표현이 있는 것이지. 그러나 멀리 떨어져서 그런 표현을 모르고 우리가 사랑한다 하는 거 느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그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영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만큼 보인다는 말도 있고 보이는 만큼 믿을 수 있다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렇게 믿으면 그게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위대한 점이에요. 여기서 그날은 성령 강림을 가르치는 건데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삼일째 하나님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그것을 성령에 내주하신다.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내주하신다. 또 성령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를 가리켜서 신비로운 미스테리컬 유니언,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심지어 이렇게 말하죠. 자, 6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암송하세요. 아주 여러분이 신비가 어려울 때 이 말씀 암송하고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봐서 아는 게 아니에요. 믿어서 아는 거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거하실 수 있는 곳, 거기가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주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예 우리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와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아주 우리에게 필요하고 아주 도움을 주시고 가까우신 분이에요. 그분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게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나 자신과 가장 가깝고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성령이네요. 찬송도 보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런 찬송 많잖아요. 그런 찬송 부르면 힘이 나요. 남편보다도 자식보다도 친구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성령님과 가깝게 지내야 해요. 성령과의 교제관계가 얼마나 깊은가에 따라 신앙생활의 성과가 좌우가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고 무기력한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고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은 여러분 심령 안에 거하게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본따서 지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도 포괄적으로 첫째로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죄가 많아서 지옥 갑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 갑니까? 죄가 많아도 지옥 가지 않는 방법이 있지.
그 뭐야? 그렇지. 회개. 이 지옥을 회개하지 않아서 가는 거지, 죄가 많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죄라도 우리 하나님 용서하시고, 응? 놀랬다라고. 그래서 회개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회개합니까? 내가 의인인데 회개할 필요가 있나? 내가 죄인이야 회개하잖아.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해. 깨닫지 못해. 내가 무슨 죄 졌어? 우리 전도에 보면, 야, 네가 천국 가면 나는 많이 들어갔다. 응? 그건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냐 아니냐. 그럼 하나님 앞에라는 걸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십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십계명이 들이대고 너 이거 다 지켰어 하고는 이 세상에 지켰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이 율법을 못 지키는 거야. 다만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의 십계명 기준으로 보니까 나는 죄인이로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한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나는 죄인을 찾아 구하려고 오셨다. 병든 사람이 내가 아프다고 자기 자신이 깨닫고 인정을 해야 병원을 가고 이 사람 만나지. 내가 죄인이 아닌데 무슨 예수님이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십계명을 통해서 지침을 주신 거예요. 이거에서 어긋나면 죄인 줄 알아.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키지 나 좀 죽여라. 롤로 말하면 주의성수를 말하는 거지. 그런 게 다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나, 이웃의 것을 훔치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이런 게 없으면, 우상을 만들어도 십계명 우상 만들지 말라는 없으면 우상 만드는 게 뭔 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에요.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다면 처음에 내가 무슨 죄이냐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죠. 7번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시작. 여기 그는 성령님이에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성령님이 임하지 아니하면 이런 걸 느낄 수가 없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러니까 예수 필요 없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형상과 딸 만드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다.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안 하고가 우리한테 있지만 이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를 깨우쳐주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우리 자신을 책망하신다. 그냥 보면 여러분 마치 이런 건 멀쩡한 음식같이 보이죠? 음식 상했다. 뭘로 첫째로 알아요? 첫째로 뭐 눈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 또 냄새 맡아서 김치도 셨나 안 셨나, 썩었나 안 썩었나 냄새로 알 수가 있겠지. 근데 현미으로 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대장균이 득실시는 건 여러분 보입니까? 인간의 의인인 척하지만 성령의 빛이 비춰지면 죄가 가득해서 깨닫게 돼요. 현미으로 갖다 대니까 오미크론, 야 이게 꼭 이렇게 생겼구나 알아내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 그때 회개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게 됐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8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믿어지십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예수를 주, 나의 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고백한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보고도 주라고 그러지 않죠. 선생이요, 랍비요 이러지 구세주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고백 중에 마태복음 11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거 성경을 아니면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번은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 평양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박광덕이라는 사람은 그 일본 서자에게 지시를 받고 교회를 향하게 됐죠. 교회 도착하면 문을 발로 팍 차고 들어갔어요. 예배 드리는데 하룻밤아주 더 무서운지 모른다고 예배 드리는데 지금 문 팍 차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은 박광덕 제가 와서 다 벌벌벌 떨었죠.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성령의 힘을 입어서 박광덕 순단을 향해서 외칩니다. 이 더러운 마귀 자식아, 거룩한 땅에 어찌 더러운 말을 내딛느냐. 내가 당장 회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펄펄 끓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하고 선언했어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그 자리에 주저앉더니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표를 내고 순사를 그만둡니다. 나중에는 매상교회 창립 멤버로 가장 충성된 집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길선주 목사님이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명령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자기 자신이 뒤에 있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으시면 그게 아니에요. 마귀 들린 사람한테 그 마귀 쫓느라고 천국계지 장로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웃 교회 목사님이 급하게 전화를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저 우리 교회 성도들 마귀들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난리가 나는데 우리 같이 가서 좀 기도해 주자고. 그래서 같이 갔지. 같이 가서 하는데 뭐 펄펄 뛰고 뭐 심장사야. 근데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기도하는데 고백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응? 그러니까 나는 안 되네. 너 예수님 해봐. 마귀야. 예수님을 못하더라고.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시인시키고 같이 기도해서 내쫓은 경험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마귀를 인정하지 않죠. 자, 9번에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로마서 8장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있고 우리의 영도 있어요.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성령은 우리 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갈 때까지 어떤 경우에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음을 확증해 주셨다. 10번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또 그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성부 11번 요한복음 16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죠. 여기 그는 영어로 말하면 HE를 써는 he, 대명사로 썼어요. 그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울 때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깨닫게 되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예요. 성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경을 읽어도 증발 그만 맞거나 검은 것 글자고 하얀 종이라고. 청교에 나오는 분들은 혹시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가요? 한국말로 한국 사람이 설교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직원 가운데서도 외국인들이 좀 계시죠? 그래서 설교를 천천히 아주 쉽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너무 쉬우면 조금 좀 아시는 분들은 또 식상해요. 이게 설교가 그래서 어렵고 눈높이에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길 걸어갈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할 때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승리의 축복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안 믿어지는 걸 믿으라고 그러니 환장하지. 자기가 안 믿어지는데 믿으라고 그러니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성령님이 임하셔야, 은혜가 임해야 알게 되죠. 내가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사는 것보다 그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게 훨씬 더 유익하죠. 흔히 바울을 가리켜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라고 말하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바울은 소아시아, 현재 터키, 요즘 우크라이나 그 사태를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러시아는 왜 그런데? 왜 그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 그걸 먹으나 안 먹으나 그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뭘 이렇게 난리 치고 그냥 죽자 사자 그 많은 사람들 죽이고, 왜 그래? 왜? 아유, 참. 이게 마귀에 사로잡혀서 그렇지. 이게 사람의 마음이냐. 우크라이나가 뭐 침략을 했어, 뭘 했어. 그냥 살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이 소련에서는 껄끄럽게 여기지. 안 보줘야겠네. 나토에 가입하면 자기들 나라가 위협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래도 젤렌스키는 이거 서방하고 치는, 왜? 러시아에 전적이 있거든. 소련이 전적이 있다고. 벨루시아 뭐 이런 데 조금씩 야금야금 들어오는. 그러니까는 집단 안보 체제에 좀 방해를 받아야 되겠다. 나토 가입을.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요? 세계가 무역 제재라고 난리를 치니까 지금 뭐 소식 통해면 앞으로 지금 거의 러시아 군인들이 한 2, 3일만 가 있는데 2, 3일치 보급밖에 못 받는다는 거야. 그런 사태를 듣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는 자동차 휘발유 값도 올라가잖아요. 영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하루빨리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하루빨리 평화적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여러분 주신 은혜예요. 지금 그 소아시아, 현재 터키 지역에서 맨날 있었는데, 근데 성령이 자꾸 길을 막는 거예요. 고연하게 기도하던 바울이 환장을 보게 되죠.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되면 환장을 보여줍니다. 요셉도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자기 아내 마리아가. 분명히 요셉은 알잖아, 누구보다도. 자기가, 정혼한 사이지만 아직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관계는 안 맺었거든. 근데 애들 가졌다 그러니 이거 요셉의 머리를 비치고 환장하려고 치지. 그게 안 믿어지니까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는 거야. 도움을 주는,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봉서, 지금 돌아가신 구봉서, 코미디언 구봉서 씨가 이제 장로가 돼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경 공부 시간에 그걸 지으려고 와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구봉서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말의 남편 요셉이 그렇다는데 네가 왜 지랄해? 그 식으로 하듯이, 응? 네가 뭐 때문에 그러냐? 지금 요셉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남편이 그렇다고 그런 줄 알아야지.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만은 그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됐죠. 왜? 인간이 선입견이요. 한번 자기가 이렇다 생각하면 바꾸기가 어려워요. 이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러는 거지.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때 환상 중에 막혀져 사람이 나타나서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을 하잖아요. 그게 방향이 180도 바뀌어집니다. 원칙은 바울을 소아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쭉 나오면 인도, 중국, 한국 이쪽으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막혀져 사람은 서쪽에서 유럽 대륙에서 와서 그래서 문명의 방향이 동과 서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게 그때 크리스찬의 문명이 마케도니아를 해가지고 영국으로 인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지. 북의 방향이 바뀌는 거지. 또 하나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비로소 유럽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서구의 복음화 더 나아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해야 되는데 구해야 돼요. 또 성령을 또 보호해 주시는데 성부 12번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중간 끊었어요. 여기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분명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살아계실 때 많은 병 자를 치유하셨지만 믿음이 없는 것에는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를 보는으로 믿느냐? 믿지 않고 보는 자가 더 복되다. 우리가 오는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렇게 않겠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야지. 어떻게 뭐 믿어져? 그런 사람 역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에서 기사와 이적을 행치 않으셔. 예수님 믿음이 없는 자라. 그런 거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도 성령 우리 곁에 동행해 주시면서 보호해 주십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하신 건 여러분 잘 아시죠? 구름 기둥과 구름 기둥. 성막 위에 구름이 딱 떠오르면 야 출발하나 보다. 다 볼 수 있잖아요. 광야의 성막 가운데 졌습니다. 그걸 보고 자기들도 다 짐쌉니다. 밤에는 이 사막이라는 것은 융통성이 없어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차. 근데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그게 유명한 출애굽기의 사건 아니에요? 저렇게 14장에 보면 불기둥, 구름기둥. 그래서 기도할 때도 불오를날까지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날은 성령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군대 갈 때 아들 팬티 속에 호주머니를 만들어 그 속에 만원 몇 장들을 다 비상금으로 나눠줬죠. 군대 갈 때 안쓰러우니까 야 너 배고프면 PX에 가서 뭐 사 먹으라고 하는데 돈 그냥 좀 다 선배들에게 선인들에게 뺏기고 우려가지고 팬티 속에 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넣어주고 저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군대가 많은 줄 알지 옛날엔 배고플 때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은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자녀를 위해서나 성령 보호하시는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부여해 주시는데,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죠. 자, 성구 13번 스가랴 4장 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도 많이 인용하죠. 13번 스가랴 4장 9야 스가랴 4장 6절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즉 드느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스가랴 4장 6절. 인간의 힘이나 능력은 곤란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해요.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이에요. 다이나마이트 같이 폭발 힘이죠. 그 정도로 유일합니다. 그 정도로 성령 능력이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평생에 도우미가 되시는 한 절망할 것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손을 놓지 않으면 예수님 평생 여러분 손 놓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 예수님이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멀어지는 거죠. 죄를 지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죄를 지면 예수님과 멀어지고, 죄를 지면 성령과 멀어지고.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지. 하나님 약속대로 다만 죄 짓지 마. 성령이 임하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가정이 변하고 주위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먼저 내가 변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근원의 변화는 나 자신의 변화입니다. 인격의 변화죠. 자, 성구 14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 성품을 가리킵니다. 성령과 동행하다 보면 예수님 성품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 새 사람이 돼서 환경을 초월한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 사람들 보니까 그땐 조선시대 때지 술만 먹으면 개망나니가 되거든. 술만 먹고 마누라도 괴롭히고 애도 괴롭히고 도박하고 그걸 본 선교사들이 그래서 맨 처음 선교 초기에 예수 믿으려면 술 끊어라. 술 먹지 마라. 주철 금한다. 그래 생긴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엄격하게 따지면 포도주 술이에요, 술 아니에요? 얼른 대답하네, 그건. 술이야, 술. 근데 예수님 좀 마시셨잖아. 네? 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2차, 3차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주철 그만두는 거지. 그것 때문에 거부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주철을 하거나 어떤 짓을 하거나 일단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해결돼. 은혜 받아봐요. 우리 집은 할머니가 맨 처음에 믿으셨어요. 할머니께서. 근데 할머니께서 담배를 잘 피셨나봐. 난 그걸 나중에 들어서 담배를 잘 피셨나. 근데 부모님 와서 은혜를 받으시더니 담배를 습관적으로 담배도 피우는데 팽머리가 돌더라고요. 끄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앞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될 할머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유교 때 그 친교로 정신병자가 많았어요. 제가 50년생에 6월 11일 50년 6월 25일이 유교 전쟁이 터진 날이야. 저는 그래서 유교 전세대야. 십며칠로. 예? 전세대. 53년이 실현됐잖아요. 그때 이 충격으로 트라우마로 정신병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할머니는 그 치유의 은사가 있었던 거. 그 마을에 전도하면서 미친 사람들 주로 머리 탁 휘어잡고 그냥 기도하고 30분, 1시간 마귀가 결국 물러가고 그렇게 많은 역사가 일으켰어요. 그때 할머니가 저한테 의논도 안 하시고 하나님 우리 손자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왔잖아. 이렇게 왔잖아.